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지극히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경외하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전개될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청사진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상 중에 보여진 앞으로 그 전개될 역사의 모든 그 계획을 오늘 보여줄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그 이김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세상에 있던 실존 인물들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을 믿게 한 다음에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것은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사람을 믿도록 하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큰 마음에 내 속으로 이상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근심하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는 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것을 더 다니엘이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을 본 상당히 그 후의 일입니다. 거의 한 50년 가까운 뒤의 일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엄청난 동물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한 동물들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동물이 또 출현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야,
자기가 지금 포로로 이끌려 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세력이 얼마나 이게 유지될까? 나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끝나지 않는 이 괴로움의 생각 때문에 그는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항구적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날 국내외적인 이 질서와 힘의 전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무역 전쟁, 무너진 도덕성과 잡고자 지배하려는 세력과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사회, 또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벌이는 외교 전쟁, 우리나라 같으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적 대립, 또 좌경화 우경화에 대한 피 튀기는 정치 싸움,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승리한 백성이 될 터이니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좌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네 번째 짐승을 소개하기 전에 다시 제가 1절로 돌아가서 4절로 돌아가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 같은데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여러분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까? 네, 동물 중에 왕이고,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맹하고 힘있는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달리니 얼마나 신속하겠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신속한 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날개가 뽑힙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세력이 강했는데 용맹했던 그 기상이 어디 가고 사람처럼 그냥 아주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생긴 지 70년 만에 메데 페르사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짐승이 곰의 나라요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539년부터 실제 BC 331년에 존재했던 나라인데 곰 같은 나라입니다. 끈질기고 잔인한 나라죠. 여러분, 곰이 한 발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양발을 두 대로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이 들렸기 때문에 한쪽 발이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데라는 나라가 더 훨씬 강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이 메데 나라를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통일하는 과정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러는데 그 새 갈빗대는 BC 457년에 리디아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갈빗대를 물고 명실공히 그 주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원 지역에서 이 곰의 나라인 페르시아는 헬라 반도에서 출현하는 이 표범의 나라하고 그렇게 각축을 벌리다가 331년 알베르투에서 나라가 드디어 종막을 고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표범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스입니다. 표범에 날개가 달렸으니 이것도 굉장히 빠른 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용맹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 필립 대왕으로부터 20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22세 때 그는 3만 5천 명의 소수 군대와 1개월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는 332년에 이집트를, 331년에 페르사를 패망시키고 메대를 점령한 후에 인도까지 단숨에 그는 점령합니다. 새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용맹한 정복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전쟁에 대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얘기에 이 알렉산더는 회군을 결심하고 바벨론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귀환을 하자 그가 잇단 폭음과 습지열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33세의 일기로 요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20대의 젊은이가 10년 동안 이룩한 세계 정복의 그런 찬란한 꿈도 비누거품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168년에 그의 조국 마게도니아에서 신흥 로마 제국에게 이 그리스가 패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표범의 나라 그리스도 덧없이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유언에 힘센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표범의 머리가 4개 나온 것처럼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는 갈라졌습니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라는 이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4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어떤 짐승인가 하면 이 짐승이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넷째 나라는 여러분들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리스를 이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와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국가인 이 로마는 작은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거친 말발굽으로 도전하는 나라들을 가차없이 정복하고 마침내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천리로 부서뜨리고 발톱으로 밟았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어느 때 했어요? 로마 시대 때 하게 된 것입니다. 200년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무섭게 핍박하던 이 나라가 다니엘이 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한 이 괴물이 바로 짐승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그 머리에서 10뿔이 나 있고, 자, 로마 나라가 이제 10뿔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한 뿔이 나오는데 이 다른 뿔의 출현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로마에서 나와요. 로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3뿔이 뽑혔다 그랬어요. 이렇게 강력 같은 로마 제국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는 2개의 철 다리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0발가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 후반에 이 북방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476년에 이 게르만 민족 중에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헤루리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로마를 침공해서 황제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의 로마 제국이 예언대로 의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발가락 10뿔로 표현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레마니, 프랑코, 부르군디, 스웨비, 반달, 서고트, 동고트, 앵골루, 섹선, 롬바디, 헤루리, 지금 유럽의 여러 그 10개국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통일 제국이 끝나고 계속 지금 사후 분열돼서 열국의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나라를 여러분들 잘 가만히 보세요. 작은 뿔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좀 신원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작은 뿔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서 나왔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먼저 뿔을 3개를 뽑아버렸다. 어떻게? 뿌리까지.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하더라. 여러분, 일어나는 장소는 넷째 짐승인 로마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때는 언젠가 하면 넷째 짐승 로마가 10뿔로 나눠진 직후입니다. 일어나는 환경은 10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은 먼저 나온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국가적인 성격은 10뿔과 같은 그런 왕국입니다. 10뿔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왕국을 가지긴 했지만 주요 관심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는 작고 눈과 큰 입이 있습니다. 종교적 특성이 있습니다. 대담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존속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운명은 마지막 통치권을 하나님한테 빼앗기고 종말에 이른다고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의 역할이 이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단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기 우리가 증명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분이 밀라노 칙령을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많은 종교들로 인해서 사후 분열되고 통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교 자유를 허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그는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공무원과 시민을 휴업하게 함으로써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을 그가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소아시아, 터키,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틴노플이라고 그는 개명했습니다. 황제가 있다가 황제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공백이 된 로마의 정치 환경에서 유일한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로마 교회 감독의 입지가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하게 됨으로써 황제가 없어진 곳에 로마 교회 감독이 최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안이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 통치권을 상실한 서노마의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는 AD 533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교회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493년에 이 로마 교황권에 반대하는 헤루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534년에 반다를 정복하고 538년에 동고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뿔이 나오면서 이 세 뿔이 뽑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말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교황권은 이 로마 교황의 위상은 하나님 급과 동급인 수준으로 공식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계를 왕으로, 이 지하 세계의 왕으로 삼중관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핍박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해서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거절하는 자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시키고 또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그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이단은 누구였는가 하면 말틴 루터 같은 사람, 칼빈, 제세례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산채로 사람을 화형시켰는데 31,912명을 화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되고 참여자가 얼마나 생기는가 하면 29만 1,450명이었습니다. 알비전스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약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황권에 제수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립된 후에 30년 동안에 약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네덜란드에는 3만 6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찰스 5세 치하에서는 5천 명이 독일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과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1572년 5월 24일 날 바돌로메 제1대학살에는 개신교도들과 위그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살생을 감행했는데 파리에서 8천 명, 전국에서 3만 명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1536년에는 성경을 자국어로 펴내는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화형에 처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한다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이라.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에 속하였기 때문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이요, 본래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 십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요? 바티칸 대성당에 가면 395개 성상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상 무슨 상 해가지고 이게 395개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4개의 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사람들이 지적할 때 너희들 우상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명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니까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주 십계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나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내리고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계명이 부족하니까 아홉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겼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우리 교회 책이 아니라 그들이 답하는 책입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이뇨? 그들이 답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답을 하기를,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기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모순점이 무엇인가?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이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바뀌지도 않았고 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명상의 축제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들은 답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의 첫째인 일요일날로 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솔직하고 확실한 증언입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사제서 한 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규모와 용모와 특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아주 큰 세력이었습니다.
작은 뿔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졌고 또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감독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성적인 눈을 가졌고 신성모독 발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0.44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영토를 가졌으며 절대 군주의 교황이 1000명의 안팎의 인구를 두고 가진 최소 나라의 국가인 바티칸 시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억 인구를 다스리는 최대 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면서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은 언제였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기간은 실제 얼마만의 기간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2번, 요한계시록에 5번 총 성경에 7회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년 동안 1260일 동안 있더라.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를 지나고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7번이나 정확하게 이 때를 얘기했습니다. 때는 여러분 아람어로 이단이라고 하는데 해를 의미합니다. 세 때 반이면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 됩니다. 1260일을 42로 나누면 30일이 되고요. 한 달이 30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닌 성경에 선정된 예언적인 그런 성경력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1일이 1년이 되는가?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은 1년이라,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예언상의 하루는 연일 법칙으로 1년을 1일이라고 얘기해서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시작점으로 뿔이 셋이 뽑힌 것과 관련돼서 그때의 이 천주교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세력인 동고트가 멸망한 해가 언젠가 하면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538년에 세계의 교황권이 제대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538년 플러스 1260년 하면 1798년이 나옵니다. 1798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법왕 피우스 6세가 잡혀서 프랑스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교황권이 드디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보상이 여러분 그대로 다 우리가 다 죽어지고 밟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 앞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의 책, 이 심판 하늘에서 베풀어지는데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역사의 관점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 중에 재림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재림 전 심판 시기에 하늘에 갈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뿔로 나타난 로마 교회는 여러분 힘을 한동안에는 잃었습니다. 1798년에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에 보면 세계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러고요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을 섬기고 그 교황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주교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안에서도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황도 신부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 구조와 지향하는 방향이 성서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은 교황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주장한 말틴 루터와 멜랑톤, 존 칼빈, 즈빙글리, 윌리엄 텐더일, 아이작 뉴턴, 존 웨슬리, D.L. 무디 같은 사람도 다니엘 7장의 이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약속이 여러분 7장에 4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가 패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성도가 나라를 얻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에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27절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잠시 뒤에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때가 되면 멸망되고 다른 나라가 올라오고 그 불안한 인간 나라는 또 망하고, 그런데 이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속적인 어떤 세력과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악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준비하십시다. 확실한 예언의 청사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야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멸망이 호련히 다가올 때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늘 깨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